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부분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1년 전에 제가 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옛날 예배당에 그때 계셨던 분이 지금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성도님들이 많이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 하늘나라 가시기도 하고 또 새로운 분들이 와서 그 자리를 채우다 보니까 아마 많이 우리 사천업 교회 성도들도 바뀌셨을 것 같은데 장로님들은 제가 왔던 것을 기억하시는 것 같고요. 성도님들은 아마 거의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여러분은 기억을 못 하셔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새로 지은 다음에도 제가 예배 드리러 온 것은 아니었고 어떤 일로 한번 지나가면서 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저보다 신대원 한기수 선배이신데 목사님은 77기이셨고 저는 78기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목사님을 알았었는데 목사님 여기 사천에서 목회하시고 저는 부산에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와서 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님 은퇴하시고 우리 또 김영성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그 바톤을 물려받으시고 이렇게 왕성하게 목회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사랑을 불러주신 당회와 여러 성도님들 앞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물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나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 해가 저물어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무수하게 많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 모든 날들은 아침으로 시작해서 낮을 거쳐 저녁이 되곤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저녁을 맞이하는 경험을 주시는 이유는 언젠가 저희 인생에도 저녁이 있음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저희들의 인생에 저녁이 올 때 땅거미가 덮이고 모든 것들이 종결되는 시간이 돌아올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미리 깨닫고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이런 경험을 주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앞에 설 그때를 대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이 언제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채로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방종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인이 돌아올 때를 대비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달란트를 남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등한 종은 가려주시고 우리 사천업 교회 성도들의 귀가 복되게 하시며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던지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뜻보다 더 높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더 귀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소중한 예물을 봉헌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봉투를 준비하고 이름 석자를 적으며 기도 제목을 적은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 이름이 땅에서도 빛나고 하늘에서도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적혀있는 기도 제목 모두가 하나님의 아심바 되고 꼭 필요할 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예물뿐만 아니라 삶의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집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섬기고 봉사하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의 귀에 친히 속삭여 주시며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말씀 제목을 하나님 이야기, 우리 이야기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다 이야기로 귀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로버트 풀검이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법 나온 지 오래된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참 재미난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들을 사람들은 뭐 박사과정에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유치원 때 중요한 것은 다 배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길을 건널 때는 친구와 함께 건너는 게 좋다. 또 손을 들고 건너면 좋다. 나가서 놀다 들어오면은 반드시 손을 씻어라.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면 양치질을 하는 게 좋다. 피곤하면 따뜻한 우유에 쿠키 한두 개를 먹으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은 나쁜 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린 이 이야기가 굉장히 난해해서 아무리 연구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까? 척하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요만한 꼬마 시절부터 다 아는 거예요. 엄마가 말해줬고 유치원 선생님이 알려준 거죠. 그런데 웬만한 건 다 유치원에서 배웠는데 왜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유치원에서 배운 걸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남의 것을 가지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거 하나만 평생 지켜도 적어도 도둑은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박사 학위를 몇 개씩 가졌다는 사람 중에 남의 것을 가지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쇠고랑을 차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음식을 먹고 나서 양치질을 하는 게 좋다. 이거 요만했을 때 배운 건데 정말 죽기보다 양치질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유치원 때 웬만한 걸 다 배우는데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그걸 가르쳐 줍니까? 선생님이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은 무슨 학술 논문 발표하듯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을 옹기종기 모아놓고 재미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선생님이 오늘은 길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는 게 좋은지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뭐 그림도 그려가면서 이게 길이라고 그러면은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손을 들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눈을 쫑긋하게 뜨고 이제 듣겠죠. 그리고는 또 하루는 나가서 우리 한번 정말 길을 같이 건너볼까? 길 건너는 안전하게 보행도로를 건너는 이제 연습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기들의 그 교육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쉬운 그냥 동화 같은 얘기, 그런 이야기로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다들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성경 이야기는 어떨까요? 성경 신앙의 이야기, 그건 뭐 신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들이나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난해한 이야기일까요?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돼서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라, 신앙생활은 아주 난해한 거야, 그렇습니까? 그렇질 않아요. 이 성경은 굉장히 양도 많은 것 같고 복잡해 보이기도 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성경이 한 권밖에 없다는데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나라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뭐 많은데 내가 기독교인이지만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달랑 한 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깊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요? 그랬더니 불교는 8만 대장경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한 권인 걸 다행인 줄 알라고 8만 권이었으면 어떡할 뻔했느냐고 한 권이나 제대로 읽으시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 한 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참 이상한 사람을 제가 딱 한 명 봤는데 근데 이 한 권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다 알질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일독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필생의 소원인데 아직도 못 이룬 이들이 태반이나 많고 다들 그저 뭐 출애굽기 중간까지 갔다가 만세 부르고 많이 기도하며 노력한 분은 레위기 입구까지 갔다가 돌아서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성경 말씀이 성도들에게 양이 많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읽어도 잘 모르는 말씀은 빼고 읽으면 금방 척 들어오는 쉬운 말씀 혹은 마음에 드는 좋은 말씀만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성경을 편집을 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성경을 만들자 그런 해괴망측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맨 끝에 가보면 이 예언의 말씀에 뭘 덧붙이지 말라고 그랬죠. 덧붙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덧붙여질 것이고 그걸 빼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으로부터 제외시킨다는 엄포를 무섭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신앙은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야기. 언제부터인지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설교는 쉬워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어렵게 하면은 성도들이 전부 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참 힘들겠죠. 설교를 막 고함을 지르면서 옛날에 연사들이 웅변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사랑방에 둘러앉아 가지고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이야기식으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 쉽게 느껴지게 하려면은 막 복잡한 논리를 동원하지 말고 그냥 옛날 옛적에 말이야 그러면서 시작하듯이 그냥 이야기처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야기식 설교. 그 이야기 속에 생명이 들어있고 진리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식 설교를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제 주제 자체가 하나님 이야기, 우리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에게 열을 올리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선 마이크 성능이 좋고 제가 소리를 안 질러도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시네요. 이야기 들으러 오신 분들 같이. 근데 저는 어렸을 때 한 대여섯 살 됐을 때 아버님으로부터 이야기를 숱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를 800에 해가지고 눕힌 다음에 성경 얘기를 하고 또 하는 거죠. 뭐 웬만한 얘기는 아버지에게 다 들었어요. 성경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쪼무레기 때 들으면 신나는 삼손 얘기, 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얘기, 뭐 그런 걸 비롯해 가지고 요셉의 이야기, 뭐 에스더 이야기, 뭐 드라마틱한 구성 요소를 다 갖춘 영화 소재로 만들어도 충분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고, 그럼 이제 아버님은 그 얘기를 아주 재밌게 또 각색을 해가지고 저에게 들려주면 저는 그 얘기 듣다 잠들고 그랬는데, 그래서 웬만한 성경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초등학생쯤 됐을 때는 그래서 뭐 성경을 제 스스로 많이 읽진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줄거리는 알 수 있을 정도로 아버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 덕분에 이제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 하면은 제가 살림의 보탬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 타면 뭐 연필도 주고 노트도 주고 치약, 칫솔, 비누 이런 거 상으로 줬거든요. 살림의 보탬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성경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좀 친숙한 느낌이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조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스스로 읽게 됐을 때 굉장히 좀 접근하기 쉬운 편이었어요.
난생 처음 읽었으면 좀 어려웠을 텐데 상당 부분이 좀 익숙한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린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많이 들려주시고, 가끔씩은 내가 해준 이야기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럼 애들이 막 신나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듣기만 한 얘기보다 본인이 입으로 한번 말하고 나면은 학습 효과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오래오래 기억하게 될 것이고, 처음에는 이야기로만 기억하지만 나중엔 그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생명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오늘 읽은 본문이 좀 특이하잖아요. 제가 딱 한 절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 이쪽으로 좀 모여보세요. 여기 좀 앉아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뭔데요? 혹시 예수님이라고 아세요? 잘 모르는데요. 그분은 굉장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아주 우리랑은 다른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부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와서 좀 앉아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나셨느냐 하면요, 이렇게 나셨거든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가, 우린 지금 성경에서 그냥 읽으니까 그게 안 느껴지는데, 이게 마치 사람들 모아놓고 변사가 재미난 이야기를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거예요. 막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그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분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인데, 마태로 하여금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결국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그래서 이번에 그 집회 주제를 하나님 이야기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야기라고 했을 때 거기 여러 가지 중첩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이야기라고 표현했을 때는 우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둔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님 이야기라고 할 때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뜻도 돼요. 꼭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죠. 또 하나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거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본문을 읽었는데, 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는 요것만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요 이야기가 등장하기까지 이미 앞에 무수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 마태복음 1장부터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신약 성경이라고 불러요. 여기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고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착하기까지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구약이 있어요. 구약. 이 구약 자체도 방대한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앞에 꽉 차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이란 이름으로 신약 성경 앞에 그 두께가 상당하게 이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창세기 1장 첫 페이지 딱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부터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법 많이 읽으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있으면은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쭉 머릿속에 그 줄거리가 지나가실 거예요. 제가 대충 마치 산줄기 등뼈만 훑듯이 한번 말씀드려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는 창조의 마지막 순간에 거기다가 주인공인 인생들을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쉼을 주셨어요. 안식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사람을 창조한 것으로 완성됐다기보다는 안식을 창조하신 것으로 완결됐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식을 창조하셨다는 건 뭐냐 하면은 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쉴 줄도 알아야 그게 온전하다. 다시 말하면 안식한다는 것은 내려놓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편안하게 내려놓고 쉴 줄 아는 인생, 그 말은 절제할 줄도 알고 욕망을 버릴 줄도 알고 겸손할 줄도 알고 그런 걸 말하는 건데,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다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도 안식하셨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인생들의 모습은 만족이 없는 욕망의 화신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와가 먼저 그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따먹었고 아담에게도 줬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죠. 그 진노의 결정판은 뭐냐 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것이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 몸뚱아리가 흙으로 원래 빚어 만들었었는데,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류 역사 전체가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이야기. 거기서부터 시작된 죽음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인간사에 아주 중요한 이슈로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의 문제죠, 그죠? 저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죽을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엄청난 사람이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죽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죽고 있고, 지금도 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이 넘어가고 있고, 지구촌 전 구석구석 어디 저 남극부터 북극까지 하여튼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에 있는 얘기처럼 불경기도 없이 꾸준히 부흥하는 곳은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거기는 꾸준히 새 가족이 등록하고 있고, 그래서 부흥하는 곳이에요. 참 슬픈 부흥이에요. 슬픈 부흥. 이 죽음이라는 주제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 펼쳐보면 죽고 죽이는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 성경 속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다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죽음 얘기도 나오고, 이삭의 죽음, 야곱의 죽음,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결국은 다 죽는 거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 그게 저주입니다. 궁극적 저주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은근보화를 많이 가지고 권력을 차지하고 있어도 하나님 없는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제 멸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비극이 펼쳐지는지, 그 비극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제 그것으로 상징화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악한 인생의 역사가 쭉 펼쳐지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홍수 심판으로 멸하게 되셨는데,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겨서 새로운 세계를 펼치기를 원하셨지만 그 인간 속에 깃들어 있는 죄성은 여전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악한 세상, 계속 악한 세대가 나타났고,
창세기 11장에 오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긴 구원의 파노라마를 이제 시작하셨죠. 그 첫 포석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너와 네 후손을 복주겠다, 너로 인하여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딱 보면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이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가지고 12 아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머물게 되는데 430년 중에 상당한 기간은 그들이 노예로 살던 비극적인 시간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내시고 그래서 그를 애굽에 보내서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게 다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하나님의 편팔과 강한 손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멋진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 사사시대가 도래하죠.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했지만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때리시기도 하고 다시 싸매시기도 하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사사기가 보여주죠. 그렇죠? 그 일이 반복되고 반복되다가 결국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그 이후에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에 왕이 등장하죠.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세움을 받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와서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해서 부귀영화가 크게 달하도록 굉장했는데 그만 솔로몬이 교만한 나머지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 이후에 나라가 북왕국 남왕국으로 분열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을 초대 왕으로 해서 쪼개져 나갔는데 한 명도 의로운 왕이 없었죠. 단과 베델에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하던 끝에 결국 그들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그나마 가끔씩 의로운 왕이 등장하긴 했지만은 결국 그들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죠. 그러나 멸망했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건 아니었어요. 포로돼서 끌려갔던 백성들이 70년 이후에 돌아와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귀환해 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예루살렘이 재건되면서 명맥을 유지했는데 계속해서 식민지 국가로 대부분 있었죠. 처음에는 페르시아의 식민지였다가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의 식민지가 됐다가 중간에 조금 독립국가 기간이 있긴 했지만은 나중에는 예수님이 나실 무렵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해 있었죠. 이게 쭉 이어지는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무수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왕들도 등장하고 장군들도 등장하고 선지자들도 등장하고 많은 사건, 뭐 전쟁, 뭐 별별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정체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풀려나가는 거죠. 여러분 구약이라고 할 때 이거는 옛날 약속, 오래된 약속이란 뜻이죠. 올드 테스타먼트, 오래된 약속. 오래된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희 인생들,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과 성취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의 차이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그냥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했더니 빛이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뒤집는 분이 아니세요.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이렇게 뒤집는 분이 아니시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우리의 말은 능력이 아니죠. 내가 내일 자네에게 1억을 줄게, 아무리 10번을 말해도 내일 아침에 1억은커녕 100만 원도 줄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어서 그분의 말씀은 곧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구약이 성취된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성취됐어요. 이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몇 가지만 예를 들면, 그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보다 6달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길잡이가 있잖아요. 벌써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벌써 세례 요한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성취돼서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 나실 것이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리고 임마누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더니 그게 오늘 읽은 본문 아래로 내려가 보면 23절에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22절부터 이어서 읽으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이 성취된 것이. 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도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을지라도 네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착착 맞아 떨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신 것이. 결국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그들이 전쟁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했다가 또 용서를 받고 많은 그런 이야기 속에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복잡한 이야기처럼 전개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고 준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볼록 렌즈, 오목 렌즈 그런 거 가지고 놀 때 그 렌즈를 가지고 햇빛을 이렇게 비추면요 초점이 딱 모아집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까만 종이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조금 있으면 태양열에 의해서 종이가 타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마치 성경도 그 렌즈를 가지고 가만히 초점을 맞추면은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걸 생각해 보면 참 굉장히 스릴 있는 드라마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이 마리아가 벌써 잉태를 해가지고 만삭이 됐는데 그때 요셉하고 마리아가 살던 동네는 어디입니까? 저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 살고 있는 중인데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다 각자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 배가 부른 마리아가 나사렛을 출발해 갖고 베들레헴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그 거리가 상당한 거리예요.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뭐 나귀를 탔는지 짐승의 도움을 받았겠죠. 그리고 요셉은 고삐를 잡고 이 부부가 자기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만약에 그 걸음이 늦어져 가지고 베들레헴에 도착하기 전에 이 마리아가 해산을 했다면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는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을 다 끝내고 돌아가는 데까지도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면 그때도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호적 다 끝내고 거의 절반쯤 돌아가다가 길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난다면 그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딱 도착을 해가지고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있었는데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해산하는 시간까지 다 맞추신 거예요.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집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건 굉장한 것이에요.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둔하고 교만하고 뻣뻣하고 목이 고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시는 것이. 자,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이제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 새로운 약속인데, 새로운 약속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그 어떤 죄인이든지 남녀노소 왕후장상이든지 일반 서민이든지 불문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 이게 뉴 테스타먼트입니다. 이 약속은 완성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부자든 뭐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어떤 과거가 있든지 묻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느 시간까지 이어지다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이 세상에 저녁이 올 것이에요.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천국, 하늘나라라고 부르는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그 천국이 도래하기 전에 이 땅에서 일찍 부름받아 갈 가능성이 많지만, 하여튼 우리의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원리는 뭐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 멸망치 않고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굉장한 것입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멸망이 여러 가지 종류의 멸망이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뚱아리가 이게 다 죽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 오신다고 거울은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좀 신경 써서 옷도 입으시고 이렇게 오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깨끗이 씻고 다 옷 갈아입고 화장도 하시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어요. 화장하고 단장하고 마지막에는 환장까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셨는데, 예언해보면 여러분 이제 볼장 다 본 인생입니다. 아무리
잘 갖고 보세요. 뭐 바르고 문지르고 뭐 주사 맞고 별거 다 해도 한 몇십 년 지나면 쪼글쪼글해져 가지고요, 검버섯이 피어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많던 머리칼이 다 어디로 갔는지 듬성듬성해지고, 지금 조금 자유분방하게 생긴 외모 때문에 낙심하는 분이 있으시면은 조금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참으면. 한 20년 참으면 다 평준화돼 가지고 다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져. 그렇게 공부 잘하고 똑똑했던 사람이나 낙제면하고 간신히 따라다니던 사람이나 몇십 년 후에 만나면 다 똑같은 한국형 파마 머리에 다 똑같아져요. 제가 노인대학 하면서 참 난해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 할머니들, 뭐 그 많이 모인 할머니들이 이 할머니가 그 할머니 같고 그 할머니가 이 할머니 같고 패션도 비슷하고 파마 머리도 비슷하고 구분이 잘 안 돼서 참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나중엔 다 똑같아져요. 그러다가 완벽하게 똑같은 거 죽는다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가보면 멸망이라는 게 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제가 자주 가곤 했었는데, 전에 갔더니 그 간호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오신 김에 저 창가에 있는 어른도 좀 기도해 주시고 가라고.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래요. 연세가 90이 넘었어요. 기골이 장대하시고 키가 커 보이더라고요. 이 어른이 몸집이 너무 커서 우리가 옷을 갈아입히는데 4명이 달라붙어야 됩니다. 잘 못 움직이시거든요.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한 부산서 이름난 장로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돈도 많고 유명한 분이고 자손들도 다 잘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신세라고 말해서 좀 안 됐지만 지금 신세는 남이 옷을 갈아입히지 않으면 옷도 못 입으시는 형편이 된 거예요. 제가 그분 앞에 서서 가만히 보면서 참 너무나 인생이 허망하더라고요. 그분에게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침 흘리면 닦아주려고 갖다 놓은 그 각 티슈가, 휴지가 한 2통 있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적혀있는 플라스틱 빨대 달린 물병이 옆에 하나 있고, 그리고 뭐 기저귀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갖다 놨는지 배지밀이 한 박스 있고, 그게 전부 다예요. 그분에게 남은 전부 다예요. 지금 입고 있는 그 환자복, 그것도 그분 게 아니죠. 이제 갈아입혀가지고 세탁하고 소독해서 빙빙 돌다가 그 다음 날은 그 옷을 누가 다른 사람이 또 입을 거 아니겠어요? 옷도 내 옷이 없어 이제는. 그게 그분에게 남은 거예요. 젊어서는 뭐 재산도 많고 뭐 대단했겠지만은, 아, 이게 멸망이구나. 육체가 그렇게 멸망해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모든 원인이 죄 때문에 온 것인데, 이 죄가 죽음을 가져왔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죄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멸망이 오는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가 온 곳에는 죽음이 와요. 예외가 없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모두 죄인이고 모두 사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유일한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어제도 저희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어제는 영락교회가 창립된 지 78주년 되는 날이라서 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우리나라에 수만 개가 있지만은 다 어려운 교회들도 많잖아요. 한때는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곳이었어요.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어떤 동네에서 제일 크고 제일 세련되고 높은 건물은 다 예배당이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배당 새벽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애들은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면서 자라났죠. 그리고 좀 개화된 분들은 다 교회 다니고, 교회가 괜찮은 곳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죠.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렇게 빈정대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죠. 아닌 게 아니라 교회가 힘이 없어요. 옛날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못 살던 나라들은 다 식민지가 됐는데, 그들을 식민 통치했던 나라들은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었어요.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은 17, 18세기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일찍 국력이 신장돼서 막강한 힘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식민지를 개척했어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대단한 나라들이 많이 생겼는데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총칼을 앞세우고 군대가 가서 점령해가지고 식민지를 만들고 군대 뒤에 성경을 든 선교사가 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20세기 돼가지고 이제 그 구미 기독교 국가들이 다 뒤로 물러나면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이 다 독립을 했어요. 다 각자 독립을 하면서 자기들을 지배했던 나라에 대한 적대감이 워낙 크니까 그들이 전해준 교회와 복음에 대한 적대감도 큰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이슬람교가 들어오던가 민족 종교가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결국은 총칼을 앞세운 선교는 선교가 아니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우리도 식민지가 됐었는데 우리는 기독교 국가에 의해서 식민지가 된 게 아니고 비기독교 국가인 그리고 우상의 나라인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가 된 아주 특별한 나라예요. 일본에 의해서 억압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어루만져준 사람이 뜻밖에도 기독교 국가에서 파송되어 온 선교사님들이셨어요. 그 아시아나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은 선교사를 그 백성들이 미워했는데, 점령군을 따라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미워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선교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고종 황제가 독살당할까 봐 두려워서 음식을 맘대로 못 먹고 자객이 들어올까 봐 잠자리가 불안할 때 고종 황제의 머릿맡을 지켜준 건 선교사들이셨어요. 선교사들을 많이 의지했고 그분들은 병원을 세워서 우리를 치료해주고 학교를 세워서 문맹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래서 우린 교회로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우리나라의 뛰어난 민족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많이 배출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는 교회가 우리 사회의 아주 중심이었고 수는 많지 않아도 영향력이 많았고 우리 민족의 견인차 역할을 했어요. 초대 대통령이 기독교 장로고, 그리고 여러분 그 재헌 국회에서 기도로 국회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누가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고 시작하자고 그래도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 없었어요. 당연히 기도하는 줄 알았고 기독교가 그때 영향력이 컸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요즘 와서는 우리 기독교의 존재가 참 형편없죠.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나라는 국민 세금을 받아가지고 1년에 수백 조씩 사용하니까 막강한 자금력으로 교회가 옛날에 했던 일을 나라가 다 해요. 병원, 뭐 의료 그런 것도 그렇고 병원 그런 거. 또 복지도 옛날에는 교회들이 고아원도 많이 하고, 여러분 옛날에 고아원의 70-80%를 다 기독교인들이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다 정부가 하는 거죠. 기독교인이 운영을 해도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눈치를 보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점점 힘이 없어져요. 성도들의 헌금에 의지하는데 헌금도 이제 옛날 같지 않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비가 새도 고칠 능력도 없고 빌딩 숲에 파묻혀 가지고 교회가 보이지도 않고, 이제는 교회 위상이 참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런 교회는 형편없는 그런 있으나 마나한 곳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 하면은 교회는 아주 작아도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교회는 연약해도 영광스럽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미움을 받아도 존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대통령 집무실을 통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재벌의 금고를 통해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광이 뭡니까? 재력이 뛰어나고 지식이 많고 권력이 많은 그런 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의 지식의 힘,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해도 해결 못하는 걸 해결하는 영광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만이 죄를 해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죽음을 해결하십니다.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냐 하면 이 만물 속에 파묻혀 계신 게 아니라 만물이 그 발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세상 모든 권력자, 모든 대단한 재벌들, 그 대단한 학자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발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교회와 같은 분 아니세요? 교회가 그분의 몸이니까 그 교회는 어디 있는 겁니까?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초라해도 사람들이 흉을 봐도 교회는 존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신약 성경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죄로부터 구원받고, 죄가 없어지니까 죽음도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건데 원인이 없어지니까 결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사망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 됐어. 여러분, 이 몸이 죽는 걸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썩어지고 낡아지고 병들고 아무리 가꿔봤자 희망 없는 이 몸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가 없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담으려면 부활의 몸이어야 되는 거예요. 썩지도 낡지도 변하지도 않는 부활의 몸이래야 영생을 담을 수 있는 거니까. 이 낡은 몸은 없어지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것이.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그래서 비록 내가 다니는 교회가 성도가 몇 명 안 되고 한쪽 구석에 비가 새도 고칠 수도 없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린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 얘기 잘 들었니? 재미있었니? 내 얘기 어땠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너무나도 재미난 얘기였어요. 그 얘기 속으로 제가 빠져들어갔어요. 저도 그 얘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대 위에 올라오신 그런 분과 같아요. 무대 위에서 무대 아래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쫙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떻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땠느냐고. 그럼 우리가 그 이야기에 감동받아가지고 너무나 기뻐하면 무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대 위로 올라와서 그 관객석에 앉아있지 말고 청중석에 있지 말고 이제는 올라와서 내 옆에 있으라. 내 옆에 서라. 여러분,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멋진 이야기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이야기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이야기 속으로 쑥 들어가서 나도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천옥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많이 들으시고 읽으시고 보신 다음에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거기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여자는 보통 15살 정도 되면 시집을 많이 갔어요. 그 여자도 아마 15살 됐을 때 결혼했겠죠.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겠죠.
어쩌면 아이도 한두 명 낳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여인이 몇 살쯤 됐을 때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갑자기 혈루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출 증세가 있는 병을 앓게 됐어요. 그런데 이 병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병으로 인정해서 생활이 잘 안 돼요. 많은 의원들을 만났지만 병은 점점 중해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날리게 됐어요. 10중 8구 남편과도 헤어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불쌍한 여자가 됐어요. 이제는 죽는 일밖에 남은 게 없는 그런 여자가 됐어요. 글쎄요, 이 여자가 15살쯤 시집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20살부터 그랬다면 30 조금 넘었을 거고, 성경은 그 여인이 혈루증으로 고생한 게 12해라고 그랬으니까 12해.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대. 그 예수님이란 분은 나병 환자도 고치셨대. 아 정말? 아 그랬다니까? 그러더니 어느 날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이 여자가 가버나움 주민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동네 사람이었는지 우리 몰라요. 이름이 뭔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저 혈루증으로 12해를 고생하면서 희망 없는 불쌍한 여자라는 것만 아는 건데, 어느 날 이 여자가 가버나움 길거리에 등장했어요. 원래 이 병을 앓는 여자는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는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그 길거리에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는 저 앞에 가시는 저분 외에는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 어디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저분의 옷자락만 스쳐도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무대 위로 막 사람들 틈을 헤치고 들어가서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밀고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12해를 앓던 혈루 근원이 마르면서 깨끗함을 얻은 것이에요. 저는 그 여자 생각을 많이 해보곤 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이제 그 여인에게 이야기가 생겼어요. 이야기. 그때 예수님은 어디 가시는 길이었느냐 하면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이 위중한 병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그 딸 아이를 보러 지금 가시는 중이에요. 옆에 야이로가 같이 가고 있는데 야이로는 지금 사색이 됐어요. 딸이 죽을까 봐. 딸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도착해야 되는데 사람은 너무 많이 밀고 땡기고 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다가 길을 멈추는 거예요. 빨리 가셔야 될 예수님이 왜 멈추시나. 멈춰 서시더니 주변을 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치는 걸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하시느냐고. 사람이 많으니 뭐 와서 몸에 닿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당신에게 손을 댔다는 걸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다 알고 계시죠.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그 여인이 그런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걸 벌써 다 알고 계셨고, 그 여인이 그날 그 집에서 나와서 당신께로 접근하는 걸 다 알고 계셨고, 마음속으로 부르고 계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람들이 많아도 해치고 와라. 빨리 내게 가까이 와라. 네 손을 내 옷에다 대라.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내가 너를 고치기로 결심하고 있다. 내 은혜를 줄 것이다. 그 여인이 손을 대는 순간 바로 예수님은 고쳐주신 거예요. 알고 있죠.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알고 있죠. 그런데 왜 멈춰 서셔서 부르십니까? 이제는 뒤에서 온 그녀를 앞에 두고 보시려고, 앞으로 불러 세워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요. 병이 나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주시려고.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도둑질 은혜를 받은 것 같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앞에 가서 위로까지 받고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서는 그 여인이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못 고치셨나요? 죽은 그 아이를 살려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저는 그 여인 얘기를 계속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가끔 그 길거리에 나왔겠죠. 어쩌면 매일같이 왔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 여자가 왜 그 길거리를 자주 찾아오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와서 바로 그 자리에 서곤 했을 거예요. 주님,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은 거기 서 계셨고 저는 여기 서 있었고 주님께서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그 음성이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당신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은 그리고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저는 당신의 딸이 되어서 성도들과 함께 당신을 경배하고 저를 부르실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켰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그 여인이 기억했을 가버나움 어느 길거리 한 모퉁이 그 길, 그 자리, 그런 기념비적인 자리가 있으세요? 주님 만난 자리, 바로 여기가 내가 주님 만난 곳이야.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저도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인생의 골목을 돌아섰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들고 병명도 모르는 병을 앓고 혹은 목회를 하다가 벽에 부딪히고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이던 그런 길거리, 그런 골목 모퉁이들이 많이 그동안 있었는데 그때마다 거기서 주님을 딱 만난 거예요. 주님이 건져주셨고 살려주셨고 낫게 하셨고 위로하셨고 길을 열어주셨고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런 이야기들이 제 가슴속에 많이 있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 여자가 혈루증에서부터 고침받은 그 이야기는 그 여인만의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얘기예요. 그 여인과 주님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는 하나님과 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지 남들은 몰라요.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좀 모여보세요.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병을 아시나요? 그럼 누가 알지, 그건 무서운 병이라던데 제가 바로 그 병을 알았었거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해?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열 몇 살 됐을 때 결혼을 했거든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얘기하면 그 절망을 얘기하고, 그런데 그 가버나움 길거리에서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흐르고 그 얘기를 그 여인이나 할 수 있지 남이 할 수 있나요? 남이 그 여인의 얘기를 하면 그건 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절. 은혜 받은 이야기는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무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세상을 만드신 이후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에 나시는 것까지 정확하게 맞출 정도로 열심을 가지시고 그 구원의 파노라마를 완성하시고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성경 속에 그 이야기를 펼쳐놓으시고 이제 우리한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올라와라. 올라와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라.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완결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고 우리가 그 이야기로 들어가면 그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무대 위로 올라오라고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이 손을 내밀듯이 손을 내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미는 그 순간 우리에겐 이야기가 생길 것입니다. 멋진 구원받은 이야기, 치유받은 이야기, 회복된 이야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이야기, 감격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영어로 보면은 This is my story거든요. 이게 my story거든요. 나의 이야기. 내가 주님을 만나서 체험한, 주님이 내 인생에 일으켜주신 멋지고 감칠맛 나는 그 이야기. 나 그것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평생 주님 사랑할 겁니다. 그게 우리를 지탱해 나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남이 볼 땐 내가 우스운 것 같고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을 때도 있고 내 몸이 연약할 때도 있고 내가 남에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주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진 나의 주님이시다. 내가 여기 잠시 머물면 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지구촌 구석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연결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게 간증이 되기도 하고 그게 찬미가 돼서 올려지기도 하고, 많은 교회들 안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어떤 교회가 개척을 해서 참 우여곡절이 있었고 힘들고 교회가 분산될 위험도 만났고 쪼개질 위험도 만났는데, 그럴 때마다 그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교회 안에도 이야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역사 속에 그게 살아남아 있는 것이죠. 그 교회 역사 속에.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게 우리 인생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하나님은 지금 열중셔 하시고 휴식으로 들어가신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당신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 사랑의 일을 계속하시고 계속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 인생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다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가수가 리사이트를 하는 공연장에 갔다가 그 가수가 노래를 여러 곡 부르다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 보고 올라오시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올라와가지고 그 가수 옆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면 이 사람 집에 가서 잠도 안 자고 사람들 만나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 유명한 아무개 옆에서 내가 같이 노래 불렀다고. 흥분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이야기가 우리 속에서 열매가 될 때 그게 우리 입을 통해 증거되는 게 그게 복음 전도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사천호 교회 성도들 안에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인생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긋지긋한 인생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 이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멋진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을까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앞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야기, 우리 이야기가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끈끈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으로 스며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는 거를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하고 많은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생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 들려주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끈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게 하심을 찬양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그 은혜를 누리며 생명의 기쁨을 찬미하는 사천옥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